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우리 셀 리더나 국장들은 큐티책도 보고 정확하게 잘 기록했다가 말씀을 잘 나누는 습관이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전부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전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평생 기도의 능력은 우리 성도에게 너무 중요하니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거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살아야 할 그를 살아내야 할 그런 영적인 삶이니 좀 받고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한 번만 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함락되는 장면을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머릿속으로는 전능하시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분들은 그냥 익숙하게 하나님하고 그냥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뭐 멋대로 앉아서 뭐 시간도 제 멋대로 지키고 또 지금도 그렇겠지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 눈치나 성도 눈치만 조금 살피다가 자기 자신의 속으로는 그냥 익숙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그 권세와 또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마치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무능한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좀 태어나시려면 왕궁에 빛과 번쩍한 모든 강요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서 기다리다가 응애 하는 소리가 듣고 박수치고 그리 태어나셨어야 만군의 하나님 아들 다우시고 만왕의 왕 다우신 탄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이면 불전차를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막 신무기,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신무기를
이스라엘에 지혜를 주셔서 무장시켜가지고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잖아요. 여리고성은 여타 다른 성과 달라서 튼튼하게 지었다 하잖아요. 무너지지도 않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걸으라고. 마지막 날은 또 익숙하지 않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습관대로 안 하고 7바퀴 돌고, 그리고 뭐 벽을 두드리라고 하든지 돌로 뭐 한 번씩 던지라 하든지 그렇게 안 하시고 함성을 지르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뭐 될까, 뭐야 이거, 여러분 충분히 의심하고 또 그렇게 인간적인 판단을 개입시킬 만큼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잘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한 방법으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독교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내가 본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안 배우는 것 같아요. 100수명이 앉아서 있는데 대부분은 자고 많은 사람이 수업 중에도 게임하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사역한다랍시고 가서 사역하고. 저는 이런 신앙을 오늘도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여타 다른 교회에서 이런 신앙이 물들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건 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신앙, 오감으로 복음을 맛보고 씹고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머리로 알고 이해되는 것만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 나는 장로, 권사, 집사 받을 때 교육받았어,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꾸준히 성경을 보셔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있고, 따라합시다. 체험이 있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죠? 제자들을 복음서에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공 같지만 예수님이 다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갈릴리 촌놈 어부들, 그리고 세리, 이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려고 불러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 쓰셔요. 그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절대 능력의 존재시니까 그럴만 해요. 뭐 그렇고 그런 제자들은 뭐 그렇지 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게 색깔이 달라져요.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무능력자고, 조금 전에 예수님 배반했거나 부인했고, 어디 가면 잡히고 핍박받고 똑같아요.
연약하기 거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체험.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그 확신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체험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봤다는 거야. 나는 거기에 손을 집어 넣어봤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시간이 가면 망각도 합니다. 근데 체험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무슨 환경 어떤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한번 딱 경험한 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몸이. 그리고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심지어 바울도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입니다. 박사. 근데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딱 무장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그전에는 이상하게 약하고 이상하게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 제자들이 완전 바뀐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 자신의 재산이 재산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유무상통하고 시시때때로 찬양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는 신앙은 성령의 능력을 무장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쌓아온 상처나 또 쌓아온 스펙이나 이력으로 라이센스로 이거 무슨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그런 증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체험을 해서 알게 된 어떤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말고 진짜 예수, 성경에 기록된 예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한번 제대로 만나서 일평생 신앙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여러분 영적 체험의 진수가 뭐냐? 영적 체험의 진수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리의 경배곡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다시 오실 우리 왕,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이 특별한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막 무릎을 딸도록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까 말까, 신을 만날까 말까. 그것도 안 되니까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연결해 주는
그 무당무자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게 무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영혼은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경험도 하고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홀 어머니 품에서 자란 한 청년이 그냥 군 입대하게 됐습니다. 공군 조종사로. 우리 주원이도 이제 공군으로 12월 달에 입대하게 됩니다. 공군 조종사로 이제 출전하게 됐어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당부하시기를, 얘야,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쟁에 나간 이 아들 조종사의 전투기가 격전 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가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비틀거립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레이더까지 작동을 멈췄어요. 너무너무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는 흑암 중에 생명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을 그때 조종사의 내리에 엄마의 이 말씀이 쫙 스쳐 지나가. 전쟁 중에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조종사는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는 듯 멋대로 곤두박질 치는 전투기는 광음을 내며 그만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전투기 안에 그 완전히 추풍 낙엽이 된 것 같은 이 조종사가 의식이 슬 돌아오는데, 끝난 줄 알았던 이 조종사가, 내 인생이 이 파괴된 전투기와 똑같이 살이 떨어지고 뼈가 다 부서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그만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한 거예요. 아멘. 캄캄한 밤 조종이 불가능한 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날이 서서히 밝아오는데 이 조종사는 완전히 깜놀한 거예요. 깜놀. 주위가 망망대해인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딱 돌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망망대해요. 그리고는 자기 있는 자리를 딱 보니까 작은 섬 잔디 위에 자기가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해필이면 여러분, 비행기가 망망대해 떨어지지 않고 그 잔디 위에 조그만 섬 위에 거기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구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적인 사실을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띄웠죠.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놓은 이 편지를 보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하고 재회한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밤, 바로 그날 밤 전쟁터에 나간 너가 염려가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교회 나가서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 그날 밤 네가 사고를 당했던 거야. 와.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아무 전쟁 때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을 그 긴급한 순간에 찾아 불렀더니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해주시고, 할렐루야, 살려주시고 큰 환난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육적인 전쟁, 관계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온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할 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 처음 왔으나 뭐 나중에 오나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나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방울도 다 세어보십니다. 눈물 흘릴 때 기도, 여러분 그것도 눈물 흘릴 때 기도를 축적시켜야 됩니다. 저는 삶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축적이 힘이다, 이 사실입니다. 지식도 쌓아놓은 축적, 여러분 스펙도 쌓아놓은 축적이 요즘은, 옛날에는 한 직장 평생 직장인데 요즘은 이쪽 저쪽 다닌 경험의 축적이 직원 뽑을 때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축적이 힘입니다. 축적이. 기도도 눈물 흘릴 때 기도하신 거, 기쁠 때도 기도하신 거,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신 거, 그 축적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운명을 바꾸십니다. 운명.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유다 13대 왕인데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합니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주변에 병을 알아서 병원을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혁준아 나가서 저 방에 들어가 있는 애들 다 불러. 뭐하니? 저 방에 저쪽 방, 저 큰 방에 쑥 들어가서 폰 들고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청천벽력과 같은 삶의 자리에 의사의 말은 절대까지 알아먹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걸 딱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내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벽을 향해서 그걸 면벽 기도를 합니다. 면벽 기도. 제가 양익준 청년 이야기 해줬죠. 지금은 검사입니다. 한신 마비예요. 그리고 하고 같이 그 친구도 양익준이나 친구도 모든 항암 치료를 받고 막 다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나중에는 하반신을 쓸 수도 없고 모든 대변 소변을 강제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아이.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르쳐줬더니 그걸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연세대 법대를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을 운명이 생명 연장으로 운명이 바뀐 거예요. 기도는 운명을 바꿔줍니다. 죽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됩니다. 잘못된 운명, 그거 세상 노래나 있지. 내 죽을 병과의 잘못된 만남 세상 노래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만남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을 한번 바꿔보려고 타투, 점집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가는 자녀들 보면 절대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삽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계속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 문제를 보고 사는 목사입니다. 어느 집에 부부 갈등, 어느 집에는 자녀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고부간의 갈등,
사람과의 관계 갈등은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인구의 8할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를 다 앓고 있다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등등 정신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삶의 문제를 자기의 염려로, 자신의 문제로 다 안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걱정이,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잠도 안 오는 겁니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무엇으로 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입니다.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로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도, 모든 재물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크리스천을 저는 와, 복된 사람이.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남은 한 해 여러분 기도하셔요. 2026년도 여러분 올해 힘들게 살아왔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에 빠져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합니다. 뒷자리에 빠지지 마.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독일의 음악가인 하이든이, 이 신자인데 좀 믿음이 특별했어요. 어느 날 음악하는 예술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아이고 힘들다 맞지? 우리 뭐 고통과 고난이 왜 이리 많노? 전부 고통의 문제를 늘어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오, 경제적 궁핍, 창작활동에 대한 무력감 등등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마다 나름대로의 비법이 아니 있었겠어요. 독한 술을 나는 마신다. 나는 친구하고 만나서 고통을 푼다. 저마다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푼다는 의견이 거의 90% 전부. 근데 하이든의 고통 퇴치법은 특별했습니다. 독특했어요. 어떻게 했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하이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나의 기도실입니다. 고통이 닥치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하이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둠을 쫓고 고통의 주름산을 피게 만듭니다. 기도는 용서 화해를 낳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 인생 대빵입니다. 대빵. 정말 수지 맞은 사람.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불신 부모를 가진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 빨리 부모님을 전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원망하지 마요. 잘못된 신에게 지금 막 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정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바르게 부모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으로 승리를 보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울고 낙심하고 처져 있고 뒤로 자꾸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때리 부셔야 합니다. 지금 말마다 안 된다, 말마다 남 탓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웃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없는 시험과 문제가 옵니다. 수많은, 그걸 누가 합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섭섭한 마음을 넣습니다. 미움의 마음도 넣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면서 그것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딱 노려보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에 넣었다는 용광로에.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에 걸려들었어. 잘 걸려들었어. 너 우리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들었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기도했지? 너는 사자밥이야. 사자를 쫄딱 공겨 넣었는데 거기다 사자 딱 밥에 집어넣은 겁니다. 뼈를 사자가 얼마나 다니엘의 뼈가 맛있을지 기대하고 툭 떨어지는데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다닥 우두둑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자 입을 막으신 겁니다. 승리하게 한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는 계속 내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 한 2달 동안 끊임없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안 하면 너희 문제다. 기도하면 내 전쟁이다. 기도하면 내 문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요수아는 250만을 이끌고 풋내기 지도자가 되고 물론 나이는 많이 먹었어. 근데 항상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떨리고 약하고 그래서 요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요수아 보면 저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강하고 담대해라. 내 말만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때부터 요수아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잘 내가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못 믿을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리고 한 바퀴 돌아라 하니까 돌고 아이성 그거 작은 성이지만 매복 작전을 해서 성취해라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그쯤 되면 기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수아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출전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흥미롭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이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 본문에 딱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허허. 여러분,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요수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을 막 얼음덩이를 막 쏟아져 내려 보내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야구공만한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물론 뭐 산산조각 났고 우박에 맞은 지붕 뭐 물론 다 파손되고. 여러분, 이런 우박이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전투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넘어왔어요. 여러분 12절에 딱 넘어오자마자 요수아가 그럼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우박 가운데 팍 떨어뜨려 주니까 뭐 기도 포기하고 뭐 이제 뭐 겁먹겠지 뭐 승리가 이제 뭐 보장됐네. 아니, 요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말. 기도해요. 전 백성들 앞에서 쫙 선포하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기본을 도와주려고 쳐들어오는 가나안 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기본은 우리하고 지금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 좀 태양아 머물러 있으라 했다.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다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딱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요수아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버렸어요. 스톱! 여러분 태양과 달이요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기본과 맺은 잘못된 화친으로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은 그 화친 맺으면 안 되는데 가나안 족속은 그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수아의 기도에 이거 응답을 안 해줘도 되는데 응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는지 몰라도 저는 성경을 봐서 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참 안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창조과학 책도 다 읽고 이제 있습니다. 조직신학도 읽고 이걸 믿으라고 아니면 좀 이해를 해볼까? 여러분 그러면서 질문이 나왔어요. 요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췄다고 달이 멈춘 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우한가? 사람들은 그러고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수많은 분들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데 여러분 기독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불가사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이거 창조의 사건을 믿으면 이거 뭐 멈추는 것 정도 뭐 못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 지금 빛이 있는 모든 태양계, 은하계, 여러분 은하계도 수십 개 은하계, 뭐 수천 개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되어 가는 이 모든 은하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뭐 멈추는 거 이거 정도 뭐 못 믿겠어요? 근데 못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어요.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요수아의 이 긴 하루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거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안 믿을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수아 당시에 아모리 사람들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사악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을 막 만홀히 여기고 대적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진멸하라고 하렘 명령을 내죠. 다 만약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라고, 달이 멈추라고, 그래서 더 추격가서 진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요수아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멈춰주시고, 지구의 자전이 멈추어지는 것이 그 자전이 멈췄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지구의 자전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해 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의문해 봤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시고 자전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자전을 멈출 수도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거 안 믿고 과학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런 중에 한 사람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앤서니 플루엘. 몇 번 설교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근데 이 양반이 마지막에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신은 존재한다, There is a God, 책을 쓴 겁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무신론자가 갑자기 유신론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양반이 말한 There is a God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요수아의 기도에 체험적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조직신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만나게 된 하나님, 여러분 그건 머리로가 아니고 기도할 때 더 많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신학의 이론으로 나타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와,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때까지 부인하고 지금 역사하는 이런 걸 안 인정하고 내가 불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양이 멈춰서 낮이 길어진 이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 전설에도 있어요. 긴 밤, 롱 라이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이겁니다.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수아의 기도 때문에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기본과 하친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운명을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잖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된 이 과정들 보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수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도성도 이 나라도 온 세계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과학을 신봉하고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주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기도로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